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3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감정들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몸이나 마음에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서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무서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의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또 눌리게 하고 그냥 맞서 싸우면 되는데 맞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작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살아오면서 사람으로부터 실패하거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대인 공포증이 있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과거에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상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예 남이 거절하기 전에 먼저 거절하고, 이런 행동의 어떤 정상적이지 않거나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무엇인가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영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면 돈도 벌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게 됐는데 이거 조금 내가 이거 확인해서 할 테니까 이거 좀
잘 되면 당신 아무 죄가 없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협박을 하면 또 두려움에 일을 하게도 돼요. 여러분 심청 전에 심청이가 인왕수 해역에 그 용왕을 달리기 위해 가지고 인신 공양을 하죠.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있지도 않는 용왕이 배 지나갈 때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 용왕에게 사람까지도 죽게 하는, 던질 수 있는, 이것이 이 두려움이에요. 결국 뭐냐면 두려움은 내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이 신앙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많이 사용합니다. 공산주의, 북한 공산당이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감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서 결국은 그냥 두려워서 그걸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죠. 조금만 두렵게 하고 하면 정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 있어서도 이 두려움이 많이 영향을 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식당을 가봐도 어디를 가봐도 코로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만 코로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존재, 대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움을 주면 그 두려움에 두려움을 반응하지만 성도는 그것에 반응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냐?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성도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악하니까 악한 사람 만나는 것 조심할 때가 있고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도는 결국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실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권세도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불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섭게 해봐야 이 피조물들이에요. 아무리 무섭게 해봐야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만 우리한테 괴롭힐 수 있지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the fear of God,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fear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초다. 여기서 잘못되면 끝난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도움이고 방패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의 두려움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성경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 두려움은 막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워낙에 존재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존경하고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것. 이분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오늘 성경 다니엘서에서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펼쳐질 다니엘 3장, 4장 앞으로 계속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자리에서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소한 두려움들은 다 버릴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다른 사소한 모든 두려움,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는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왕에게조차도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세상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 사람에게조차도 꿈 하나로 그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피조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다니엘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왕이에요. 지금 이 왕은 다니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리옥 근위 대장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서 왕 앞에 얘기합니다.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총명하고 인정받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딱지가 붙어 있습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얘 치워라 하면 치워지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름도 벨드사살이에요. 자기 이름 제대로 못 씁니다. 왕도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꿈 잊어버려 놓고선 이 꿈 모른다고 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에게조차도 꿈을 주시는 분, 이 가장 무섭고 가장 포악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권세를 가진 왕조차도 꿈 하나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왕도 하나님이 너 꿈 좀 꿔라, 너 오늘 밤에 꿈 좀 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 하나 집어넣고 하나님이 오늘도 꿈꾸게 하고 내일도 꿈꾸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혹시 일터에서 여러분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 꿔서 그 밤새 못 자게 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밤에 꿈 하나로 일으켜 세웠다, 밤새 못 자게 했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오늘 26절 왕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름도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러면 폐하, 알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28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꿈 곧 왕이 침실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꿈 얘기 바로 안 들어갑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 하나님이 꿈 하나 주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아끼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그냥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포로 주제에, 그것도 바벨론이 이겼어요. 바벨론 신 느고가 여호와의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이 우세한 것이 그 당시의 정세예요. 게다가 느부갓네살의 이름의 뜻은 느보신이여 상속자를 보호하소서예요. 그러니까 느보신이 지금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을 책임지다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내가 알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31절에 다니엘에게 어떤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31절에 보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중에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이 모든 이 신상을 다 부서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서뜨린 것 때문에 놀라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두려움에 있었는데 이걸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생기면 이게 예배와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안전과 건강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꿈 하나로 역사를 바꾸시고 어떤 왕이든지 그 왕의 마음과 생각에 꿈을 넣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위험에 빠진다고요. 때로는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순간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를 더 두려워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소문을 더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다른 것들이 더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조차도 감추려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포를 외치며 이 말을 외치며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이 땅의 나라와 정권과 권세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꿈을 꾼 것을 알려주면서 그 다음부터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야기해줘요. 36절에 보니까 왕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왕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이 왕국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왕의 권세 끝날 때가 온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오게 된다. 아무리 이 땅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 끝난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끝난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머리는 금인데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이런 것들의 은이에요. 금이 끝나면 은이 온다는 거예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가슴 부분이 은인데 또 배분으로 내려가면 동이에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다칠 것이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결국에는 그것이 다 부서질 만한 것이다.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요,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또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현재 이 왕은 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세운 어떤 그 동상도, 큰 신상도, 그 다음에는 은이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노새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쇠, 정말 강한 나라가 올 것인데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있다가 사라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왕의 신상이 있는데 머리로 금으로 만든 현재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죠.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노스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쇠로 만든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발.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메데 바사 나라가 이어지고, 메데 바사 나라는 뭐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기는 노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엄청나게 크고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쇠로 철기로 모든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또 장악을 하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도 오래 못 가요. 잠깐 있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권세, 어떤 권력도 잠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잠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리도 잠깐이에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더러는 감옥에 가 있고, 더러는 다른 데 가 있고, 더러는 죽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역사 안에서 바벨론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있다가 없어졌는지 알지도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권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정권, 왕의 권력, 여러분 이거 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실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권세와 권력과 일으켜 세우심과 살려주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번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단지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끝났다, 일어났다 끝났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4절부터 보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공하거나 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거친 돌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러니까 아까 신상이 있을 때 가장 아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 그 나라조차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돼요. 여기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다, 이것은 심판하는 날, 추수하는 날을 얘기하죠. 여름 타작 마당의 겨처럼, 겨는 뭐예요?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날아간다고요.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했다.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44절 같이 해석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가지 않아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영원히 섭니다. 돌 하나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치고 나라가 서게 되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로마와 또 이런 심지어 큰 제국 속에서도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 기초를 다 흐트러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5절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왕이요, 현재 있는 이 왕권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 말이죠. 순식간에 사라진다. 금, 은, 동, 철 다 인간이 만든 나라들인데, 이 모든 나라들이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제단을 만들 때 이 제단은 손대지 아니한 돌로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갑자기 돌 하나가 왔는데, 이건 뭐 투박하고 별볼일 없는 돌 같은 건데, 이 돌이 날라와서 이 모든 걸 다 쳐버리고, 이 모든 나라들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다 산산조각 나고, 이 돌 하나가 들어와서 세워진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돌이 하나 날라와서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뜨리는 거예요. 먼 훗날 로마 시대,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는 그 시대에 돌이 하나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영원토록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요. 우리를 괴롭히던 그 인간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도는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하고 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6절 말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이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다니엘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 권세와 권력 앞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 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는 왕조차도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2번,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셨는가?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요. 이름조차도, 출생조차도, 환경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상급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의 주변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에게 오늘 임하는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주십니다. 48절,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립니다. 그리고 권세도 지위도 다 주십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잠언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내 논리에 따라오시는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참여하는지 확인해 보더니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여러분, 잠언 30장 9절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오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악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 옳은 일을 안 한다고요.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달 하나님을 섬기기 아주 좋은 때예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이 다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종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어떤 두려움도 더 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10월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